오늘은 요한복음 1장 26절로 36절의 말씀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 받기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한 말씀 한 말씀 기름 부어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더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우리 태초의 사건을 잠깐 좀 보면 좋겠어요. 태초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선악과 사건이 있었죠. 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 우리 인간 세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죠. 자, 근데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생긴 직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뭘까? 죄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있어야만 하는 직업은 무엇일까요? 자, 죄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직업은 무엇일까? 죄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직업이 바로 판사, 변호사, 검사예요. 이 판사는 사람이 지은 죄를 판결하는 사람이죠. 재판관이라 그래요. 맞아요. 검사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의 그 나쁜 죄목이 무엇인가를 들춰내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억울한 사람을 대변해서 이 사람은 죄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사실은 모두 죄 때문에 생긴 직업들이에요.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죄가 없다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는 쓸모없는 직업이 되어버리겠네요. 이야.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이렇게 법원이 존재하고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하는 직업이 생기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지우기 위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법정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여러 이제 정황들을 보고 나서 이 판사가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언한다라고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은 그 다음서부터 그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죠. 자, 우리의 겉모습은 말이죠.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세상의 법정을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는 법정에서 판결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세상이 말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죠.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말하는 거예요. 바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세상에 말하는 죄와 성경에 말하는 죄가 달라요.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골치 아픈 일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러나 다른 문제들이 많다고 해도 사실 이 우리 인생의 죄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마도 그 사람 내면 깊은 곳에서 말이죠. 밤을 새워서 고민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 보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겉으로 지은 죄는 법원에서 어느 정도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서부터 더 이상 사람들은 그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예요. 바로 원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 죄,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지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금방도 보았듯이 우리 겉에 있는 모습들은 죄를 지울 수 있을지언정 진짜 내 속에 있는 죄는 지울 수 없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죄는 유전됩니다. 유전돼요. 죄는 끊임없이 전가됩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무서운 속성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은 우리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오게 되고 모든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범했죠. 선악과를 먹었고 바로 불순종이라고 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문제는 이 죄가 아담 혼자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전달되었고 또 아벨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셋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다음 세대에 전달이 되었어요. 또 전달이 되었어요. 또 전달이 되었어요. 결국은 어디까지 왔죠? 나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이게 죄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또한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냥 내 안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는 우리 육체에 영향을 주죠. 죄 때문에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혼에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어쩜 그렇게 때때로 악한지 모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잖아요. 물론 힘드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짜증을 내기도 하고 때때로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또 죄는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줍니다. 이상하게도 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 가까운 거예요. 사실 저도 예수 늦게 믿었어요. 늦게 믿었는데 예수 믿으면서 예배한다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감격스럽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드려 나오는 것이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만 이전의 모습들, 친구들하고 만나고 술 한잔하고 이게 나한테 너무 자연스러웠던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모습, 우리의 옛날 스타일은 세상과 너무 가까운 겁니다. 교회가 너무 어색했던 거죠.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이 사실은 모두 죄의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의 DNA가 우리 안에 꼭 자리 잡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말이죠. 세상에서의 폭력은, 세상의 죄악은 폭력이나 살인, 사기 등 다른 사람을 해치고 손해를 입히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원죄. 이 죄, 원죄라는 기준으로 보면은 단 한 사람도 여기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말아요. 죄, 이 원죄의 영향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우리의 생각도 바르지 못하고
저주가 오고 절망도 오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한두 번만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영이 끊임없이 우리가 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바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원인을 몰라요.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을 놓고 사실은 사람들은 원인은 놓아두고 겉모습만을 치료하는 거예요. 아프죠? 아프면은 사실 질병만 치료하고, 저주면 축복을 추구하고, 절망이 오면은 희망을 붙잡는 겁니다. 그 근본 원인이 있는데 이 원인을 못 보고 다른 겉에 있는 것들만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근본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소용없어요. 또다시 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죄의 원인,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지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옛날 말씀드렸죠? 구약시대에 죄를 가리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주신 거예요. 죄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방법이 있었어요. 바로 재물을 갖고 그 재물을 잡는 거예요. 희생 재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속죄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 내가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나 부지중에 지은 죄에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예요. 그러면은 숫소나 암양을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대신 여기 옮깁니다. 이 양을 잡으오니 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이게 속죄제였어요. 또 속건제라고 있어요. 비슷해요. 근데 이 속건제는 뭐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하나님이나 이웃의 소유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역시 이것도 죄를 고백하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됐어요. 역시 흠없는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 나의 죄를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를 뿌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손해를 입힐 수 있었을까? 바로 옛날에도 11조를 띄어먹는 사람들이 많았어. 11조나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나게 되고, 이게 하나님 앞에 이것들도 마찬가지고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을 하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됐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거예요. 또 번제가 있었어요. 번제는 역시 죄 용서, 하나님과 화해하면서 자신의 헌신을 표시하는 제사였어요. 역시 흠없는 숫 양의 머리에 안수하여서 나의 죄를 전가시켜요. 그리고 피 뿌려야 돼요. 그리고 화목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드리는 제사예요.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수해서 제물을 잡는 거예요. 나머지는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 방식이에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죠.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가리는 방식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다 제물이 필요해요. 나의 죄를 전가시킬 만한 제물이 필요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를 받는데, 근데 그냥 맨입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끝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필요하고 내 죄를 전가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드시 피 뿌림이 있어야 돼요. 이야. 자, 근데 문제가 있죠. 이렇게 재물을 바칠 때 우리의 죄가 아주 잠깐 가려지는 거예요. 죄가 영원히 가려지지 않아요. 죄가 가려진 상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잠깐 회복할 수 있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마다 또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나갈 때마다 또 재물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7절이에요.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신도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산다고 했지만 자신은 뭐 택도 없었죠. 자신은 그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구원자가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위대해서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진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그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이에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요.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전가해서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이세요. 우리 인생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지고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다른 제물들은 순양이나 암양 같은 그런 제물들은 죽을 때 우리의 죄를 잠깐 덮을 수 있어요. 잠깐. 아주 잠깐만 가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단번에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 우리 모두를 대신하셨어요. 아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소를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예배하러 올 때마다 소 한 마리씩 끌고 와야 돼요. 양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돼요. 돈 없는 사람들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비둘기 한 마리라도 가지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 대신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의 DNA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죄의 DNA를 바로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의 죄를 대신 지신 것, 이 모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지난 시간 믿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이 사실, 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를 믿기로 담대하게 결단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어떤 사람들의 자기만의 이 바램, 소원, 희망을 품고 소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듣고 이를 믿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이 긍정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이나 소원, 희망 같은 것이 있어요. 다 희망을 갖고 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라고 믿어.
나는 소망해.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긍정의 효과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세상적인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조금 다른 거예요, 이게. 이 믿음은 자기 믿음입니다. 긍정적으로 정말 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잘 될 거야. 난 이걸 믿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냥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죄사함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죄사함의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제물로 오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이죠. 그런데 이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뜻은 무엇일까? 진짜 제단 앞에서 죽음을 당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잠깐 보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단 앞에서 바쳐지는 제물의 피를 따로 모아요. 따로 모으고 그 피를 뿌리기도 하고요. 이 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합니다. 이 피 뿌림이 있어야지 바로 죄 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노래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이에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이에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요. 출애굽 사건을 같이 한번 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돼서 나와야 돼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에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마지막 재앙은 뭐죠?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에요. 근데 이 마지막 재앙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피할 수 있었죠? 출애굽의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면은 그 밤에 죽음이 왔다가 피가 있네 그러고 그 집은 쓱 넘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에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이 명절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영어는 패스오버라고 해요. 이 패스오버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패스, 지나가다. 오버, 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패스오버라는 것은 넘어서 지나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유월절이에요. 죽음이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쓱 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의 뜻입니다. 피가 발라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 앞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근데 혹시 애굽 백성 중에도 이 말을 듣고 애굽 백성이 자기의 문에도 피를 발랐다? 그러면 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에이 그럴 리가 있어? 그리고 자기 집에 피를 안 발라서 그러면 죽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은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굽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 심판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저주를 피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피를 바르기 위해서는 양이 죽어야만 되겠죠? 그리고 이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야만 되는 겁니다. 그날 밤 죽음이, 심판이 이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피가 없는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건 애굽 사람이건 이 장자의 죽음을 가져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 말씀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를 흘려주셨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까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를 문설주에 바르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이 피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사람들은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믿음, 그냥 막연히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냥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희망하고 소원하는 거, 이거 소용없습니다. 자기만의 믿음 소용없습니다. 말씀,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한 방울이 세상의 모든 죄보다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이미 죄의 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믿고 항상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에 바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나의 노력이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선행을 쌓으려고 해요. 왜?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걸 은연중에 알기 때문에 그래요. 착한 일을 하면은 천국 간다고 막연히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받을 수 있는 값없는 선물,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이에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고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 제한이 없다는 말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는 즉시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로 딱 결단했는데 성령님이 내가 30분에 갈까 그러지 않아요. 믿는 즉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즉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즉시 제사함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씻을 수 없는 죄악이 바로 씻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는 다 씻겨서 눈보다 더 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에게 더 이상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을 바라보면서 죄사함의 은혜에 감격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이 죄사함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